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미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은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 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여 년 전에 영성신학 강의를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배운 것 중에 가장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유혹을 피하려면 여러분의 눈길을 끌어당기는 것에 2번 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의 내용 중 일부 기억나는 것은 아래와 같은데 여러분 각자에게도 어떤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까지 시선 관리에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아름답거나 섹시한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우연히 보더라도 시선을 고정하거나 지나쳐도 다시 고개를 돌려 2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나타난 광고에 포르노를 연상케 하는 사진이나 성인 웹툰의 티저 이미지를 다시 보지 마십시오. 2번 보면 클릭하고 싶은 호기심이 생길 수 있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면 결국 악한 영의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여성 성도님들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멋진 핸드백, 구두, 옷, 보석이 눈에 들어오더라도 시선을 멈추거나 고개를 돌려 다시 보지 마십시오. 계획된 쇼핑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충동적인 쇼핑은 또 다른 쇼핑을 낳아 쇼핑 중독에 이르게 합니다. 중독에 빠지면 무리한 쇼핑으로 외상 구매를 하거나 거짓말, 절도 같은 wen세적 죄악을 낳는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뇌과학 관련 정보를 접하고서는 오늘날의 이성적이고 지적인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주제와 결합하여 말씀을 나누면 더욱 효과 있겠다 생각하여 이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1초에 4천억 바이트의 정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200에서 300쪽의 PDF 형식의 책 한 권의 문자 정보량을 평균적으로 200만 바이트라고 했을 때 우리의 뇌는 20만 권의 책 정보를 1초에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1초라면 우리가 느끼는 직관의 속도보다는 느린 속도입니다. 영성이 깊은 분들일수록 직관의 속도가 빠르며 많은 정보를 한순간에 인식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금은 고인이 된 영성이 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강대상에서 어떤 성도를 한 번 바라보면 4 내지 5시간 동안 말해줄 수 있는 그 성도에 대한 인생 스토리가 자신 안으로 순식간에 들어온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직관이란 영감과 유사어인데 그 뜻을 보면 사람의 감각, 경험, 연상, 판단, 추리 등의 사유작용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용이라고 정의됩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직관 또는 영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명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입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뇌과학자들은 만약 인간이 뇌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필터링하지 않고 전부 저장하려고 한다면 인간은 뇌에 과부하가 걸려 기절할 것이라고 합니다. 1초에 20만 권의 책 내용이 뇌에 들어온다고 하니 그렇겠지요. 금속으로 만든 기기들도 과부하가 걸리면 멈추거나 고장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뇌는 자신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필터들에 의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걸러내서 처리하고 저장하고 나머지는 전부 흘려버린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이죠. 그럼 이런 필터들은 어떤 것인가요? 인간의 기억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2가지 기억, 즉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은 짧은 시간 동안 정보를 저장하고 유지하며 일시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사용되는 기억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램과 같은 기억으로 컴퓨터 전원을 끄면 사라지는 메모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은 정보가 장기간 사람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의식 속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처음 직관으로 인지했을 때 거의 동시에 무의식이 작동하고 또 생각, 추리, 판단, 결정할 때마다 튀어나와 참견하고 정보들을 필터링하면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행동할 때 특정 정보를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에 앞서서 뇌의 무의식이 먼저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fMRI, 즉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이용한 뇌과학자들의 실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자신의 눈에 들어오면 매우 짧은 순간에 직관이 떠오르지만 대부분 그것을 순간적으로 잡아내지 못하든가 그냥 잡생각으로 무시하거나 또는 의심하고 나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직관보다는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곰곰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가, 내게 유익한가, 살까 말까, 볼까 말까, 요즘 세상 트렌드는 무엇이지, 남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남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등의 수많은 생각을 뇌 속에서 합니다. 그런 동안 마음속에 양심이 나타나 계속 제동을 걸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합리화라는 의식이 작동합니다. 양심과 합리화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후에 결단하고 행동을 시행하거나 중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에 들어온 정보를 필터링하는 기준은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가운데 장기간 저장되어 있는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 중독된 것들일 것이며 그 외에 현재의식에 깜짝 놀랄 만한 감동이나 충격을 주었던 돌발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운전할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정보를 전부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 평소에 늘 익숙했던 것들, 특별히 관심이 있던 것들, 갑자기 마음이 끌린 것들, 또는 돌발적으로 깜짝 놀랐던 상황들이 기억에 남아있을 겁니다. 뇌과학 이론에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요인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정보의 자극이 뇌에 클 때이고 둘째는 같은 정보가 반복적으로 계속 뇌에 입력될 때라고 합니다. 자극이 큰 정보는 일상적 반복적으로 입력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결혼, 자녀 출생, 승진, 복권 당첨 같은 긍정적인 것과 교통사고, 폭행, 낙태, 중대질병, 이혼, 사별, 사업부도 등의 트라우마 같이 몹시 충격적이고 불행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입력되는 정보로서 자신이 자주 검색하는 정보들로서 예를 들면 건강, 쇼핑, 여행, 설교, 주식, 부동산, 음식, 스포츠, 취미 등등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기초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의 핵심은 물리적 의미로는 우리의 뇌 속에, 영적 의미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입력되는 정보의 문, 곧 눈에 관한 것입니다. 저 자세하게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눈을 통해 입력되는 정보와 관련한 것입니다. 흔히 일상생활이라는 말은 평상시 늘 반복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을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과를 지루해하고 그래서 뭔가 삶 가운데 활력을 찾기 위해 늘 새로운 것이 없나 온라인의 상에서 검색하거나 길을 가면서 두리번거리며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벤트를 좋아합니다. 또한 그것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깜짝 이벤트라는 것을 갖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한 번뿐인 내 인생 즐기며 살자며 직장을 그만두고 장기 해외여행을 가서 여행 유튜버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이 트렌드가 되다 보니 YOLO라는 단어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YOLO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니 즐기자라는 뜻이죠.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정보가 매 순간 넘쳐납니다. 정보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 수동적 정보와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능동적 정보가 있습니다. 검색의 주요 도구는 컴퓨터, 태블릿 PC, 모바일 폰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바일 폰은 잠들기 직전까지 들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도구입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 물건, 신문기사, 광고, 사진, 그림, 영상 정보들에 대해 깨어있는 인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넋을 놓고 눈길 가는 대로 마음속으로 어머 어머 하며 감탄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와우 하며 뉴욕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악한 영의 덧침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저는 뉴스나 관심 정보의 검색을 주로 PC를 통해 검색합니다. 노안 때문에 큰 디스플레이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PC를 사용할 때마다 너무 불편하고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특히 뉴스 기사 검색할 때면 수많은 인터넷 신문들의 기사가 검색되는데 주류 언론이든 비주류 언론이든 모두 포르노와 같은 유사한 광고 사진과 웹툰 이미지가 수도 없이 기사 속에 섞여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잘못 클릭하면 바로 음란성 광고 콘텐츠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광고 수입 때문이겠지만 주류 언론사까지 동일한 행위를 한다는데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비주류 인터넷 언론은 시사성도 없는 기사를 올리며 언론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음란성 광고로 덮여있는 음란 광고 업체와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 세계입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있죠.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요즘 온라인 포털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몇 차례 뉴스, 쇼핑, 영화, 동영상 등을 검색하면 자신의 집에 부여된 고정된 인터넷 주소나 자신의 인터넷 아이디 그리고 개인 전화번호와 연결시켜 알고리즘을 이용한 유사한 광고와 동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줍니다. 이러한 현대 IT 기술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검색한 정보와 관계없는 새로운 시각적 유혹들이 끊임없이 만머니즘에 빠진 사업자들에 의해 사람들을 극한의 자극을 이용하여 블랙홀처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돈벌이를 위해서 윤리, 도덕, 품격을 버리고 오직 큰돈 벌어 호화주택 구입하고 호화 외제차 타고 명품 소비하는 폼나는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검색한 불건전한 정보가 불러들인 알고리즘은 연쇄적 반복적으로 유사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계속 노출시켜서 우리의 뇌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시킨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물, 폭력물, 무분별한 쇼핑, 유발 정보 등 간에 돈을 숭배하는 만머니즘에 빠진 그들로 인해 초래되는 재앙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결정으로 하는 정보 검색의 빈도에 따라서 기억이 능동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지금은 IT 기술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이 검색하였거나 보았던 컨텐츠 중심으로 자동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끊지 못하면 결국에는 알고리즘에 의해 수동적으로 중독에 빠져 우리의 무의식의 장기 기억으로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악한 영들의 올무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튜브의 경우에는 시청 기록을 일단 완전 삭제해야만이 기존의 알고리즘이 끊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유사한 동영상을 시청하지 말아야 그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다시 되돌아가면 그 알고리즘이 다시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의 경우 구글에 로그인된 아이디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맞는 비유의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습관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행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양심을 가지고 살펴보십시오. 자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인지, 타인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하고 풍요롭지만 또한 가장 혼란스럽고 최고로 타락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성도들은 이전보다 더욱 깨어서 자신의 영성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육성을 약화시키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최근에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 외에 추가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일정 기간 끊는 것입니다. 이는 오감을 일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입구를 막고 마치 컴퓨터를 리셋시키는 것과 같은 기존에 굳어진 습관, 즉 유혹의 알고리즘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예를 든다면 PC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설치해놓은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서로 뒤엉키거나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최후 방법으로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거나 리셋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예수 신부로서의 영성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실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다음번 말씀에 좀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죄로 이끄는 유혹의 알고리즘을 깨뜨리기로 결심하십시오. 알고리즘이 생성되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민감하게 관리하십시오. 일상생활 가운데 뇌 속에서 띵 하는 유혹하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오더라도 그 순간 양심이 판별하여 보내주는 소리와 느낌에 순종하십시오. 성도들의 영은 자신의 양심과 함께 이미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자기와 합리하려는 생각의 유혹도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욕구가 죽지 않았으면 최소한이라도 육성을 죽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십시오. 양심이 화인맞지 않았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미세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거나 무시했던 직관을 통해 극히 짧은 순간에 아주 미세하게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행동을 그것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이기는 습관이 됩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노력을 기뻐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깨끗한 영의 직관과 양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죄의 유혹에 두 번 눈길을 주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를 기도합니다. 아멘.